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의 9가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잘 풀어져 나가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9가지 모습은 아시아 7교회에 그 교회의 부족한 면, 그 교회의 부족한 면에 따라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을 그냥 어린 양 이렇게 말하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1장에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아시아 7교회 각 교회마다 교회가 부족한 면을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잘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준 다음에 어린 양이라는 그 한마디로 해서 그리스도가 5장부터 22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9가지 모습. 우리가 이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 예수님 보려고 자꾸 그러면 엉뚱한 게 오니까,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은 오늘 이거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9가지 모습, 이거를 늘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는 여기 이제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7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예, 내가 네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들려왔다 하는 건 돌이켜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7 금촛대는 이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7뼈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뼈는 7 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금촛대라 그럽니다. 촛대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교회는 빛을 비추고, 또 촛대는, 금촛대는 아주 아름다움, 교회는 아주 아름답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들었다, 아주 귀하다. 교회가 아주 귀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가장 귀하고요, 나라의 흥망성쇠, 가정의 생사화복, 개인의 은혜 생활, 복된 길 가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겸손한 지도자들은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분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첫째로 긴 옷을 입었다. 이거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다. 히브리 4장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로 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그랬습니다.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열하지 못한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 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는 사는 동안에 긍휼을 입어야 되겠고요.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슴은 금띠다 그랬습니다. 가슴은 금띠. 이건 왕이라는 게 왕. 이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왕의 왕이라니. 우리 예수님이 왕 중에 왕.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한 건 그때 당시 도미티안이가 자기가 주고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도미티안이 황제된 거는 이제 주후 약 84년에서 96년경. 도미티안이가 81년에서 96년. 그렇게 했는데 네로 때부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네로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도미티안 이 사람도 정신이 이상이 있었어요. 정신질환자들이다. 그래서 자기가 주다, 로드, 자기가 주다. 그 자기를 주라 하지 않은 건 다 이제 사자고리 갖다 집어넣어라. 원형 경기장이라고 있죠.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 거기다가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쓰러져 나가는 그런 때에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고 기록해서 보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이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분이 주권한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 지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와 머리카락. 머리와 머리카락. 14절에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머리카락, 머리와 머리카락. 흰 양털, 눈같이 희다. 이거는 깨끗한 분이다. 성결한 분이다. 우리 주님은 아주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요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주 교회를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들어오니까 요번에 이제 교회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2.5단계를 좌석수의 10%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교회 다 이 본당 저 위 또 뭐 교육관 다 따지면 한 250석 된다고 봐야 돼. 거기서 한 10%.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금 또 교인 뭐 한 30명 들어가는데 10%. 그럼 몇 명이에요? 3명. 목사님, 사모님, 충성된 집사 하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작은 교회가 더 힘들어져요. 그게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아주 성결하신데 교회도 좀 성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계신다고 봐야 돼요. 성경대로 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대로 한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모자르지 않게 해줘요. 성경대로 하는 건 뭐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죠. 요즘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전부 요란하게 기도하는 데죠. 특징이 그겁니다. 요란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합숙해가지고 무슨 수련회 한다고 그렇게 하는 데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결해라. 우리가 이제 많이 성결해지면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걸 믿어요. 회복합니다. 나는 왜 이걸 자꾸 믿는가 하면 근본에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는 걸 보니까 내가 알겠더라고요. 2020년도에 저는 아주 많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조금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복해 줄 걸 믿으라고. 믿는 사람은 해주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연단받고. 하나님이 회복해 줄 걸 믿어요? 지금 아주 쩔쩔매지요. 얼음판에 미끄러진 송아지들처럼 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일어나면 뒤로 나가자 뻗치고 뒤로 일어나면 앞으로 밀리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를 회복해 줄 걸 믿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누굴 보고 하느냐? 동강교회 목사 보니까 알겠더라.
처음에는 저도 이게 처음 겪은 일이니까 굉장히 애먹었죠. 근데 딱 그 하나님이 하는 의도를 아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 믿음이. 그러면 내가 우리 주님 깨끗한 것처럼 나도 정결해가지고 나가면 되겠구나. 그건 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니까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여튼 꼭 그 자리에 가서 앉아라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 저녁에 그 침대 밑에서 이렇게 공 놓고 이렇게 뒤로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기가 싫어요. 자기가 싫어. 어저께도 근데 오늘 주일날 또 눈이 벌게 하고 나면 또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냥 할 수 없이 잤어요. 그 기도가 될 때는 진짜 자기 싫습니다. 근데 이병규 목사님은 그때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말씀이거든. 기도가 될 때 기도 계속 해야지 아침에 눈 떠서 하려면 또 안 돼요. 그냥 은혜 줄 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육체는 육체니까 조심하면서 얼마나 재미나는지 모릅니다. 시간만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려고 해요. 왜? 좋은 걸 얻어먹거든. 그럼 여러분은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몇 사람은 될 거예요, 지금.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앉아있고, 그냥 앉아있는 거야. 기도 하나요, 그냥. 근데 불쌍하거든? 그럼 하나님이 좀 주라 해가지고. 그 하나 받으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그 자리를 찾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좋은 걸 받아봤거든요. 받는 자만 합니다. 받는 자만 알아요. 그래서 성결케 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련, 이거 하나님이 한다는요, 거의 쓰러질 때까지 가요, 이게. 근데 아직 좀 더 가야 돼요, 내가 볼 때. 잘은 모르겠는데, 거의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진짜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아주 막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줘요. 그전에는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주장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또 어떻게 해서 버드득 하죠. 근데 여러 가지 흑암이 들어닥치면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낮추고 시험하서 마침내 복을 주듯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게 하나님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러죠. 모든 걸 보고 있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늘 조심하고 상가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아무 데나 안 가고 사람도 딱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아주 조심하고 우리 심령골수를 다 들여다봐요. 그 안에 뭘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 하만이 교만한 마음 먹었잖아요. 교만한 마음 먹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나오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안에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만이 좀 거들먹거리고 걸어다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요. 그래도 그게 실체로 드러날 때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머리를 안 숙이고 그러니까 그 하만 안에 있는 교만이 푹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곳에서 교만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교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몰고 가는.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달라고 하다가 누가 달렸어요? 자기가 달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령 골수를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주 조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그네 같은 세상 잘 살다 가려면 보이지 않는 데에서 잘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건 자기 혼자 있을 때, 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건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에서는 안 될 걸 생각하면 그건 하만처럼 돼요. 분수에 넘는 생각을 한다. 분수에 넘는 생각. 반드시 그건 드러나요. 하나님이 끄집어낸다. 그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자기가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교만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잖아요. 연단을 시키고 여론의 문매를 맞게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발. 이 발은 15절에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재련된 주석 같고 심판해 주다.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심판하는 게 많이 나와요. 심판. 그때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많이 힘들게 했고 또 유대교가 처음에는 기독교하고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주후 70년경 로마 티토라고 그러죠.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부터 유대인들이 아주 막 이상하게 나가기 시작해서 조금 좋은 관계였는데 이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해라는 말을 나오죠. 사탄의 해라.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또 이방 종교, 이방인들이 그때 그 종교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힘들게 하는. 또 믿는다 해도 또 믿는 사람들끼리 힘들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심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못 배워놓으면 잠 못 잔다는 사람 많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대접재앙 쏟아질 때는 다 이제 아주 그냥 묵사발 되는 거예요. 대접재앙. 첫째 대접재앙이 뭐가 쏟아져요? 땅의 종기가 쏟아집니다. 독창, 질병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요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다가 피가 되죠.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많이 어려워. 그 다음에 강이 피가 돼요. 그래서 강에다가 하나님 쏟아부잖아요.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죠. 해가 떠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타서 죽죠.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재앙이 뭐예요? 짐승의 보호자 거기다 쏟아버려요. 짐승은 뭘 가리켜요? 세상 왕들 가리켜요. 왜 짐승이라고 그러냐?
강한 게 약한 걸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져요. 그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동방왕이 건너온다. 이거는 앞으로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구별하잖아요. 요번에 아주 정결케 된 사람은 더 정결케 되고,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롭게 되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러워지고, 불의한 사람은 더 불의해져요.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중에 성도는 보호하고 인도해준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핵심, 중심,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입 맞은 자. 입 맞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늘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요한계시록 14장 그 2절, 1절, 2절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인격,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름이라는 건 인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연단을 받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준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작년 1년 겪어보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는 거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죠? 우리 그래도 예배 거의 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유튜브로 사경한 게 기적 같아요. 그거 하고 나니까 아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이게.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하는 거죠. 조심하면서 실제로. 지금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아요. 철저하게 마스크하고,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쓰면 할 건 다 한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는 음성. 그분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다. 이거는 아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 음성은 100% 그렇지는 않아도요.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요. 내면에 힘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이 나오죠? 힘 있는 말이 나옵니다. 힘 있는 말. 내면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 하죠? 맨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면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무슨 말 나와요?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가서 8장 13절이죠. 동산에 거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 나에게 들려다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만 하면 길이 열려요. 할 건 많다고요. 할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번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몇 살 안 먹었지만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목회에 전념하고 은퇴한 후에는 내가 몇 가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은퇴한 후에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래. 할 게 많아요, 아주. 하여간 그래서 이 음성이라는 거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 음성이죠. 이건 우리 음성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고? 연합이 돼가지고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은
이건 영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걸 뭔지 알아요. 근데 전혀 그런 감동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데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은혜를 내려줄 때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 같은 게 들려요. 아주 강력한 것이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끌어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변화산에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난 교회 나와서 까부는 사람들 보면 겁이 없어요. 총회 석상에서 떠들고 막 말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떡하려고 그래요. 겁이 없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이요. 어린 아이야. 총회 석상에서 막 할 말 아는 말 다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 누리는 줄 모르는 거예요. 총회는 이게 달라요. 거룩한 모임이거든. 또 교회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거 참 불쌍하다고. 근데 하나님의 어미를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발을 떨리고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요. 한 발짝을 뛸 때도.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미를 알면 의식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아주 겸손해지고 또 그 사람에게도 능력이 비어요. 능력이 비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해요. 은혜로운 말을 하면 그 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아가서 8장 13절이 그 말이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른손의 일곱 별. 오른손의 일곱 별.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별은 교회 사자.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 이라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교회 사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를 한다. 그 다음에는 입에는 양날선 검. 입, 양날선 검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히브리 4장 12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심령골수를 찔러요. 잘못된 것을 딱 지적을 하시고 어쩌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회개한대고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 고백을 하면 맞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죄연증, 칭의연증을 베풀어줘요. 사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죄연증. 고백할 때, 고백하면 그걸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거저예요,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다가 뭐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와서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 와서 은혜 받은 게 뭐냐? 목사님, 나 들으라고 했네.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으로 칼로 그 면도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백을 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이런 죄 때문에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돌아가신 걸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워서 싹 용서해주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 치료받고 가세요. 심령의 병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비쳤다. 아주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영광이 충만한 분이다. 이런 아홉 가지 모습.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세 가지. 세 가지는 뭐죠? 긴 옷, 가슴에 금띠,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 같고, 그 다음에 눈은 불꽃과 발은 빛난 주스, 음성은 많은 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그리고 입에서 날성검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해가 힘있게 비쳤다. 힘있게 비치는 영광이 충만한 분이다. 이런 예수님 만나니까 좋지요? 실제 그럽니다. 이거 실제요. 이거는 무슨 꾸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을 아는 분은 겸손해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눈이 부셔서. 하나님은 태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감히 그 앞에 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 다 꼬꾸러지는 거예요. 다 여기 사도 요한도 꼬꾸러지잖아요. 뒤에 17절에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또한 내가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었으나 보아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맞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꼬꾸러졌다. 다 꼬꾸러졌다. 여러분 주의 날에 하나님 말씀 듣고 꼬꾸러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다 가서 꼬꾸러지면 돼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이 각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요. 요 뒤에 보면은 요 2장 1절에 보면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한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지요. 그래서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교회 사자를 붙들고 교회를 친히 주님이 주장하는 분으로 나타나는 그 부족한 면. 그 다음에 서만화 교회는요. 여기는 너무 환란이 크니까 2장 8절에 너는 서만화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과 나중인 분. 이건 뭐예요? 모든 걸 시작하는 분이 주님이고 마치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우리 구원을 시작한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고 그걸 끝까지 이뤄내는 분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 많을 때는 너무너무 시련이 많을 때는 우리 구원을 시작하는 분이 주님이고 끝까지 마치는 분이 주님이다.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무 환란이 심할 땐 힘들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것. 부활의 주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12절에 너는 벼가모에 있는 교회 사자에 이렇게 써라. 양날 성검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한다. 양날 성검. 이건 몇 번째 모습이죠? 8번째. 그러니까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고 니골라당을 따라가니까 당파가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날 성검으로 와가지고 뭐예요? 찔러 쪼개가지고 그걸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에 너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같이 말씀한다.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교회야, 너 두아디라 교회, 니네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세벨을 용납해서 이세벨이라는 것은 껍데기나 이스라엘 나라 왕비인데 그 알맹이는
이방 여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껍데기는 교회 같은데 그 안에 세상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운동.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 그렇게 계속 가면 내가 심판하겠다. 빛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의 4대 교회 3장 1절에 너는 4대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용 7뼈를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영이를 알고 있으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이 교회 사자를 붙들고 7영 완전 감동 완전 역사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깨어나려고. 그런데 이제 아주 좋은 교회는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3장 7절에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같이 말씀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문 열어주면 문이 열릴 걸 믿어요. 아무리 핍박이 많고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주면 문이 열린다. 이렇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에 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신 신실하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한다. 그래서 이 뜨뜻미지거리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재창조 다시 해야겠다. 다시. 그래서 아멘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재창조하겠다. 그래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보완해 주는 거예요. 보완. 불완전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보완해 주는 거예요. 보완해 줄 걸 믿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는 이 주님이 일일이 말하기 뭐하니까 뭘로 말하는가 하면 어린 양.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어린 양을 다 노란 걸 쳐가지고 다 카톡에다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숙제. 그거 못 찾아요. 어린 양. 네. 어린 양 하면 누구예요 지금?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그 9가지 모습을 다 말하기 뭐하니까 그냥 뭐라 그래? 어린 양.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한 15, 6건데 돼요. 제가 찾아본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다 어린? 그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네, 어린 양 노란 거 몇 장 몇 절 어린 양 몇 절 쫙 써가지고 딱 카톡에다 딱 찍어서 저한테 다 보내세요. 어린 양 예수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어린 양 하면 9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면 누굴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계시록에서 어린 양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17장 이제 보세요. 17장 14절 이제 어린 양 쭉 나와요. 그 집에 가서 다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기로 하고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자, 우리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다 배웠죠? 이분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 오셨죠? 그래서 사제연충, 칭의연충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심을 입혔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 나라 이 악령의 그 붉은 용, 그 붉은 용이 12장에 나오는 거죠. 그 붉은 용이 아주 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그 붉은 용이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13장 11절에 땅에서 나온 짐승에다가 권세를 줘가지고 둘이 야합을 해서 666이라는 건 최고의 인본주의. 7이 못 되고 6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6으로 나가는 최고의 인본주의로 나가는. 그 인본주의로 나갈 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힘이 들고 어느 시대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겠는가? 그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다 하는 걸 믿으라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분과 함께 있는 자. 요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자. 그분은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늘 기억하고 또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와서 사제연증, 칭의연증을 입혀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믿고 믿음을 소물로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분과 뭐예요? 함께.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부르심을 입고, 이건 주님께 피동되는 거예요. 피동. 빼내심을 입고 구별하는 신실한 사람이 이긴다. 옛날 성경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이긴다. 여러분은 다 승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기도 하겠습니다.